예수 부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었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부활과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부활 신앙으로 잘 연결시켜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약 600명가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부활이 우리 공동체가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아마도 기독교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 스토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적인 죽음도 있지만은요, 이 죽음은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죽음을 당했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죄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음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어둠,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인류 최대적인 죽음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기게 됨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부활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끝입니다. 1년에 부활절만이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삶, 곧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새로운 용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실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슬픈 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건은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승리이며 죄에 얽매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연 하나의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결정적인 선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한 그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나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음을 믿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부활이 나의 정체성, 내 삶의 기준,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그 부활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기준과 기초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성화를 보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기의 옷을 이렇게 옆으로 제치시고 왼손으로 도마의 발목을 잡고 도마야, 너 만져보고 확인해서 믿는다며 한번 만져봐, 넣어봐 라고 했을 때 이 이후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고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결단입니다. 부활신앙은 날마다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예수의 부활, 예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그 사역이 내 삶에 움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인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긋고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제자들이 느끼는 감동과 놀라움을 잘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은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난 예수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장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를 예수와 나누는 장면이며, 셋째 장면은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실망과 좌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대화하는 도중의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렘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렘브란트의 성경 그림의 특징이라면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그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림의 주인공이 종종 되곤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48년에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배경으로 둘째 장면의 그림을 그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무대는 어떤 숙소입니다. 주위에는 아무런 장식이나 기구가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가구를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네 사람만이 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황금 분할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고 한 아이가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손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평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위인의 수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수염, 수척한 얼굴, 크고 슬픈 눈, 갈색 머리에 머리카락, 야인 몸, 아무 장식 없는
흐름한 옷이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종전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다른 화가들은 예수님을 곱고 아름답고 위엄 있게 그렸습니다. 화가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스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웅적으로 미화시켰지만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지친 얼굴 그대로 그렸던 것은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되고요, 그의 손은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 구원받을 자의 떡을 떼는 손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범하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화려하게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함께 걷고 대하시던 피곤한 모습 그대로를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25리, 약 10km 내지 11km 정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그들은 부활의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쏘아 붙이듯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일입니까? 글로바를 비롯한 제자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를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라고 기대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들이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사 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그 여인들이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아닙니까?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갈 곳이 있다. 더 멀리 지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간청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위험합니다.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2막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2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24장 31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2막이 끝났습니다. 3막입니다. 그 두 제자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거기 11제자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할 겨를도 없이 그 11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개입해 들어갑니다. 35절입니다.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다 함께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가 맞지? 이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똑같습니다.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전파자가 너희들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자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었고 침통한 표정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메마르고 어두운 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가슴에는 냉랭함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갑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런 순간에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을 여시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되살리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준비하는 평안한 믿음도 가질 수 있고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부활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 이 정도에 머무르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